학기에서 하나님 말씀 학기에서 2장 13절과 14절을 같이 공독합니다. 학기에서 2장 13절과 14절입니다. 다 같이 공독합시다. 학기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에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본문 말씀에 보면 학개가 묻습니다.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중에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부정하니라 그랬습니다. 거룩한 고기를 싼 옷자락이 거룩하여지는 원리와 같습니다.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떡이나 국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다른 식물을 만졌으면 그것들도 역시 부정해지게 되냐는 것입니다. 율법에 정통한 제사장들은 주저없이 말합니다. 가로되 부정하겠느냐 부정하느니라 했어요. 민수기 19장 22절에 보면 부정한 자가 손에 대는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하도록 되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부정해진 것을 만지는 자들도 역시 부정해지도록 되어 있다 그럽니다. 여러분들 전염병은 부정한 것이잖아요. 근데 이것은 쉽게 옮겨집니다. 거룩은 쉽게 전염이 되지 않지만 부정한 것은 너무나도 쉽게 전염이 됩니다. 올라가기는 어렵지만 내려가는 것은 쉽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건강한 사람 옆에 있다고 해서 건강해지는 게 아니지요. 그러나 독감에 걸린 사람 곁에 있으면 쉽게 감염이 됩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거룩은 다른 사람에게 쉽게 옮겨지지 않지만 부정은 너무나도 쉽게 전염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부정을 가까이 하지 말고 멀리하면서 우리의 거룩함을 지켜나가도록 힘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게 살아가면서요 아주 이런 원리가 있어요. 어느 모임이든지 두 사람만 불평해 보면 정신이 없어집니다. 그 전체를 다 이렇게 불평의 덩어리로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임의 분위기를 완전히 망쳐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부정은 쉽게 전염이 됩니다. 쉽게 원망하고 쉽게 불평하고 이러면 그게 팍팍팍팍 전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재밌는 얘기로 백설공주와 은포주를 비교하라는 얘기가 있어요. 백설공주가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그럴듯하고 순진해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문제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 백설공주가 이렇게 말해요. 백방으로 설쳐진 공포의 주둥이가 백설공주다.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받습니다. 그런 사람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정은 쉽게 전염이 됩니다. 부정한 마음을 품은 사람을 가까이 하고 사귀면 자기도 모르게 쉽게 감염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함을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 오늘 성경에 이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그랬어요. 백성들이 다 부정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백성 이 나라라고 말씀했는데 내 백성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이 백성이라고 말씀할 때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실 때에 이 백성 이 나라라 그랬습니다. 내 백성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사랑이 갈 때지만
이 나라, 이 백성이라고 할 때는 벌써 부정하여진 상태를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조국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국으로 돌아오게 하셨는가? 그들이 바벨론에서는 먹고 살기가 힘들었기 때문입니까? 그들이 바벨론에서 시집가고 장가들고 집을 짓고 살기가 어려웠기 때문이 아닙니다. 에스라 1장에서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고국으로 돌아가서 황무한 성전을 다시금 재건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힘써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자, 그런 의미였습니다.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 물질, 또 재능을 다 써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 또 신앙을 회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러한 거룩한 마음을 품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부정한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직은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하면서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황무한 채로 내버려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들의 집은 완벽한 집에 거하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의 집을 짓고 자기들의 집을 짓는 데는 꾸미는 데는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의 전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전을 꾸미는 데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부정이 쉽게 전파되기 때문에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랬습니다. 그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부정해진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부정해져 버렸습니다. 그들은 땅에 많은 것을 뿌렸습니다. 그렇지만 거두어 드리는 것은 적었습니다. 땅이 산물을 그쳐버렸기 때문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들이 거기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하겠습니다. 부정한 마음으로 드리는 제물이니 그것들도 부정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제물을 흠양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축복의 문을 닫아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황무해졌습니다. 과거의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학계 선자를 통해서 선포하신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했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잘못되었다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오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과 뜻을 같이해서 뜨거운 마음으로 성전 건축 역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9절 끝부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뿐 아니라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부터 시작할 때부터 복을 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이렇게 약속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정한 마음이 바뀌어서 거룩한 마음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다시 축복의 문을 열어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거룩해진 순간서부터 이제 복을 주시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부정하여지고 악한 생각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거룩함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그랬습니다. 전설적인 세계의 갑부였던 록펠러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86세기에 노령의 시카고 대학 안에 아주 멋지고 아름다운 예배당을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을 했습니다. 어떤 기자가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물었답니다. 록펠러 씨, 당신은 지금까지 세계 제1의 갑부의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그 비결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가 록펠러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세계 제1의 갑부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비결이 있다면 그것은 어머님이 내게 물려주신 신앙유산 때문이었습니다. 그랬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네가 정녕 세계 제1의 갑부가 되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세계에서 제일 멋진 교회를 지어서 하나님께 바쳐라.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로 세계 제1의 부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어머니의 유언에 따라서 그 당시 무슨 세계에서 가장 멋진 교회를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을 한 것인데 그것이 미국 뉴욕의 허드슨 강교회 우뚝서인 리버사이드 처치입니다. 지금도 세계적인 명소가 되었다 그럽니다. 그 후에 그는 진정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계속해서 교회를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을 했습니다. 일생도록 하나님께 봉헌한 교회 수가 4,981개, 5,000개에서 18개를 모자란
숫자에 있습니다. 기자가 또 묻습니다. 세상에 많은 기업가들은 번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재투자를 해서 성공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어떻게 당신은 그만한 교회를 지어 하나님께 봉헌하는데도 어떻게 세계 제일 부자 자리를 지킬 수가 있었습니까? 얘기하니까 하나님의 경제학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씨앗을 부지런히 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씨앗은 반드시 풍요로운 결실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머니가 제게 물려주신 위대한 신앙유산입니다.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시간, 건강, 물질, 재능 이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열심히 씨를 뿌려야 돼요. 씨를 뿌리면 뿌린 만큼 거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되는 사람은 잘 되는 이유가 있어요. 망하는 사람도 망하는 이유가 있어요. 잘못된 것에 씨를 뿌리기 때문에 그래요. 정직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행하고 그럴싸한 모습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이 쉬운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마음을 딱 정하고 거룩함으로 진실함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복을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살면 복되게 살아갈 수 있고 부정하게 살면 저주를 불러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은 평생 살아갈 때 거룩하게 살고 믿음으로 살고 감사함으로 살고 은혜로 살아서 하나님의 복이 우리 안에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오 하나님 아버지, 부정은 쉽게 전염이 되지만 거룩함은 힘쓰고 애써야지만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거룩하신 주여,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귀하고 좋은 것을 많이 심어서 많이 거두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선자가 되어서 부정한 것을 심고 부정한 것을 거두는 미련한 자가 되지 아니하고 지혜로운 삶을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가 오늘 우리 안에 넘치게 도와주시기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의